칸타타를 여러 개 준비했는데 제가 좀 짧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곡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40일째 되는 날,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성전에 올라갔답니다. 왜 올라갔는가 하면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답니다. 결례는 무슨 말인가 하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바깥 출입을 못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제는 정결하다, 이제는 바깥 출입을 해도 좋다라는 그런 선포를 받는 날이 이것이 정결 예식입니다. 낳은 지 4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태어난 아기는 남자 아기 같으면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이게 결례 예식을 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늙은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죠. 아주 고령의 노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건하고 의롭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참 좋은 어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볼 거다. 또 이스라엘의 위로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볼 거다. 네 생전에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야로 기도하던 차에 이제 성전에 찾아온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이 노인 시몬이 끌어안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제 이 땅에 빛이 비쳤도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찾아왔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보는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이 모습 우리가 잘 연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40일 된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는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는도다.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의 구원을 본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2000년 지나도록 온 세계에 전파되면서 지금 온 세계 인구가 80억이고 그리고 그 80억 인구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얼마일까? 25억입니다.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 교회도 기독교고 동방정교도 기독교고 우리 개신교도 기독교고 그래서 이 기독교를 큰 테두리로 묶어서 본다 그러면은 25억 명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80억 세계 인구 가운데서 25억이니까 거의 30% 가까이가 기독교 인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2000년이 흘러오면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기 예수님이 참 조용하게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외양간에서 정말 조용하게 탄생하시고 33년을 사시면서도 정말 조용하게 사역을 하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는 정말 조용하게 탄생하시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탄생의 모습을 주의 깊게 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의미 있게 쳐다본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늙은 선자는 그 아기 예수님을 의미 있게 봤다는 거죠. 지금은 아기의 모습이고 지금은 조용하게 탄생하셨지만 이분이 이제 장성하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죄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와 사망 권세가 한 방에 무너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온 천하에 퍼지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이것이 2000년 후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벌써 이 시므온 늙은 선지자는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을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작은 아기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모습을 누구도 그 평범한 아기라고 쳐다봤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시요 장성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주의 깊게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늙은 선지자 시므온만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내가 주의 구원을 보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시아에서 작은 나비가 팔랑팔랑거리는 그 작은 바람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땅에서 허리케인이라는 큰 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작은 몸짓이 전파되어서 나중에 그런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나비 효과입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그리고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이 모습이 아마 나비 효과 같은 모습이라고 비유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용하게 태어난 예수님의 그 탄생이, 그리고 40일 된 난지 40일 된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비록 그 모습은 아기고 천진난만한 아기의 모습이지만 그 예수님이 33년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야말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인류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이런 나비 효과가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늙은 선지자 시므온이 봤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걸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므온만 그걸 봤다는 겁니다. 지금은 정말 미약한 사건이지만 아기 예수님이시지만 전파되어서 나중에 인류를 구원하시고 세계를 구원하시고 인류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거를 이 시므온은 내다봤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주의 구원을 보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개신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을 84년으로 잡기도 하고 혹은 85년으로 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체로 85년을 잡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우리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 안페슨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해를 이제 우리 선교 이제 원년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한 해 일찍 84년도에 알렌이라는 의료 선교사가 들어와요. 그래서 알렌 선교사의 입국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때를 기독교 복음으로 원년으로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를 잡아도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알렌 선교사가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1884년도에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조선 왕실의 주치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외국 공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그 외국 공사의 주치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병원을 세우는데 광해원이라는 병원을 세우고, 그 광해원이 나중에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그 제중원이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84년에 들어와서 작은 나비의 몸짓이었잖아요. 와서 복음 전하고 고종 황제의 주치가 되고 외국 공사의 주치가 되고 병원 세우고, 그것이 100여 년이 흘러오면서 세브란스 병원이 서 있고 그분의 의료 선교,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85년도에 1년 지나서 85년도에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가 들어와요. 아펜셀러 감리교 선교사 들어와서 여러 교회를 세우는데 또 학교를 세우는데 배제 학당이라는 학교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시작을 해서 배제라는 이름이 들어간 학교들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가 들어와서 연희 전문학교를 세웁니다. 그 연희 전문학교가 나중에 연세대학이 됐죠. 그러면서 연희 전문과 세브란스 병원이 합쳐서 연자, 세자 따서 연세대학이 된 거예요. 그리고 86년에 미국 여자 선교사 스크랜턴 여선교사가 들어와서 교회에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여선교사가 뭘 세우는가 하면 이화학당을 세워요. 그 이화학당이 나중에 이화대학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84년대 알렌, 85년대 언더우드 아펜셀러, 86년대 스크랜턴 여사, 84, 85, 86년 그 2, 3년 안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 외국 그 코가 큰 그 외국 선교사들 들어와서 의사들 들어와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복음 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정말 생각 있는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은 그분들이 그렇게 100여 년 전에 84년, 85년, 86년도에 들어와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면서 활동했던 그 선교 사역이 이게 100여 년 지나서 이 대한민국 땅에 1000만의 성도, 5만의 교회가 될 거를 막 그때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알렌 선교사, 언더우드, 스크랜턴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조선의 구원이 시작된 것이고 대한민국의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23년도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유치부 꼬마들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고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구원을 받았다는 그 고백처럼 이들이 우리 개봉주한교회의 미래요, 우리 개봉주한교회의 희망이에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시고 마음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구원을 본하이다. 처음에는 작습니다. 아기 예수님이에요. 하나의 아기에 불과하지만 그 아기 예수님이 33년 후에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더 지나서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80억 인구 가운데 25억의 기독교인이 될 거를 이 시몬은 바라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을 본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더우드, 하펜셀러, 스크랜턴, 알렌 이런 선교사들이 작게 시작한 그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이 100여 년 지나서 1000만의 성도와 5만의 교회가 되었듯이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우리를 자책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 나는 기도를 잘 못해. 나는 왜 믿음이 이것밖에 없지? 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내가 정말로 신락 같은 믿음 하나를 붙잡고 주님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님 내게도 희망을 주시고 나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신락 같은 내가 희망과 신락 같은 믿음을 붙잡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신락 같은 그 희망을 붙잡는다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기다 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는 좁쌀보다 더 작은 씨예요. 그 작은 씨, 고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나는 믿음이 약하고 나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참 나는 참 부족한 것이 많아 라고 할지라도 신락 같은 희망, 신락 같은 믿음, 신락 같은 기도줄만 붙잡아도 희망이 있고 주님의 구원을 볼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희망이 있고 우리 개봉주한교도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 육체를 강건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 가시면서 작은 우리의 믿음이, 작은 우리의 이 몸부림이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서 크나큰 하나님의 구원, 크나큰 하나님의 역사, 크나큰 하나님의 응답의 기쁨을 맞이하는 복된 교우들, 복된 교학교 모든 우리 어린 생명들 다 되시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